80절을 함께 읽기로 했는데 제가 놓쳤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시편 119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삶에 119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그런 장입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 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119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급한 상황이나 내 스스로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좀 어려움에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119편의 말씀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이 65절에서 80절의 이 말씀 중에 우리 제목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말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또 많이도 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분들한테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선택지를 주십니다. 나를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의 종이 되는 거지요. 119편 49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본인을 주의 종이라, 그리고 65절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종이라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택한다는 것은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와 더 많은 누림과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참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정말 제일 큰 부분은 내가 선포하는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물음이 저한테 다가올 때입니다. 그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은 변치 않고 있지만 내 삶과 내 행동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닿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러분한테 정말 선포해도 되는 말씀인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돈, 권력, 명예가 정말 또 건강이 풍부하다 못해 흘러 넘친다면 저도 신앙생활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쫓아 사는 삶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묵상 중에 십자가를 앞두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가룟 유다를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 또 가룟 유다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끝내는 저한테 이런 물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너는 얼마면 예배를 팔 것인가? 너는 얼마면 예수를 팔 것인가? 우리 믿는 분들이 예수를 판다라는 말, 이런 말은 또 금기시어 같이 우리가 하지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삶의 선택지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이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테스트인 고난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자격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는 월말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6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고 기가 얇은지 주님은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만의 특별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그 테스트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이런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냐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있습니다.
혹여 욥이 보화로 금으로 여겼던 것이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이었다면 또 욥이 물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렸지만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은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혹독하게 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은 이 시간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필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어떤 청년이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입니까? 라는 물음에 답하는 엎드림 성령축제의 강사였던 고유견 전도사님의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이분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없었던 나의 삶에 빛이 창조되었다고 어둠이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둠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둡던 내 삶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어두움은 남아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로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어둠은 일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견뎌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답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를 받아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 모두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신 예수님. 상대적 크기를 보시지 않고 모든 재산을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를 만난 그 자리에서 신을 벗게 하심으로 나는 거룩이요 너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존재가 옅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멀어져 더 이상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쉽게 믿지 못하며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 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결국 스스로를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고난의 풍란 속에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껏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삶, 즉 그리스도가 배제되어 있던 삶에 아무런 가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사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 기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 누군가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 저는 참 이 목적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 매일은 지금 못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4번 이상은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와 다른 나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참 주는 희열을 매일 맛보며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동함으로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이 언제나 넘쳐나고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백성을 단지 벗기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풍요와 축복을 누리게 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요와 축복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의 능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기를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